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죽전의 역사 느강원세가 완전히 무너진 줄 믿습니다. 세계 살릴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저는 매주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참 찬양 선곡을 어떻게 저렇게 성령님도 받으실까, 강단 말씀과 딱 잘 맞아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로 5가지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가지고 오늘 현장에 들어가서 많은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길 기도드립니다. 제가 오은영 박사 TV를 우연히 봤어요. 어떤 학생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공부도 못해서 학교 가기 싫다고 막 이제 자기만의 변명을 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와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학교를 안 가려고 모든 이유와 핑계가 막 다 동원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처럼 보이지만 아마 진실일 겁니다.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찾고 진실을 해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잘 들어보면 진실보다는요, 사실이 있다는 거죠. 학교 가기 싫은 거죠, 사실은요. 놀고 싶고 학교 맞춰서 이 생활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재미가 없고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학교 가는 게 재미가 없고 공부하기가 싫은 건데 친구도 문제고 선생님도 문제고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영적 사실은 뭘까요?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진짜 영적 사실은 뭡니까?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사실은 내가 인생에 대한, 학업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문제의 답 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답 되신 그리스도, 내 학업과 산업과 내 인생의 답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참된 행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사실을 놓친 상태에서 사람들은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많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의 사건에서 나온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거죠. 단순히 당장 지금 드러난 문제 해결하는 것 같아요. 불이 났으니까 단순히 지금 불을 끄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실제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문제는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가 학교를 가고 일을 하고 그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생각이 치유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선택하는 것 같지만 선택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는 것도 내가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망대를 바꾸는 날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요, 갖고 있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서부터 배운 게 있습니다. 그 복음이 있는데 사실 문제가 터지고 상황에 위기가 오고 인생에 막 흔들릴 만큼 오면 사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안 되는 게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무속인 찾아갑니다. 심지어 여러분 무속인 찾아가 보셨습니까?
교회를 다 가본 경험이 있는데요, 점쟁이 찾아가요. 신앙생활하는데 찾아가요. 목사님들은 그러잖아요. 어디다 개척하면 되냐고. 선교사님들은 어느 선교 지역을 나가야 되냐고 무속인한테 물어본답니다. 그래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무속인들이요, 막 얘기해요. 어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와서 전보고 갔다고. 사실 여러분이 답이 없으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목사님을 약간 무속인처럼 저한테 와가지고요, 목사님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저는 그럽니다.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지 저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저한테 원망할 거 아니에요. 저는 원망받고 싶지 않거든요. 저한테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저는 무속인이 아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답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줄 수 있는 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좌에서 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얻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요, 한 번은요, 물어보러 찾아왔길래, 그래, 이렇게 해라 말해줬어.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예배 속에서 답을 찾아라. 전도가, 선교가 유익된 쪽으로 인도받아라. 근데요, 끝에 가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창 착각해요. 나한테 왜 왔지? 왜 나한테 물으러 온 거지? 제가 그때 답을 얻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답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답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건 딱 숨긴 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면 들어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자기하고 생각이 맞으면 내가 인도 잘 받았구나. 목사님이 나하고 반대되고 얘기하면 목사님 뭐야? 신앙생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요, 내가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있죠. 그럴 거면서 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다 내가 원하는 답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안 주면요, 응답으로 볼 수가 없어. 왜? 나는 이렇게 원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확신 없는 자를 따라다닌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요, 사단은요 늘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스탠바이 합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염려하나, 언제 말씀을 놓치냐, 여러분들이 언제 말씀을 놓치고, 여러분들이 언제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거 세상에 잡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망대로 세우시고 이유 있는 절대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요, 사실이 맞니 안 맞니, 진실이 아니니 그 얘기만 자꾸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 사실을 못 본다는 사실. 영적 사실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허락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있게 하셨을까?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왜 거기에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여러분, 현장에는요,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 나가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답답한 일이 많고 안 맞는 일이 많고, 세상 사람과 소통하면은 그냥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동문서답하고 살아가는 우리거든요,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한번 만난 사람은요, 팔 다리가요 다 분질러져 가지고 핀셋으로 온 뼈를 다 맞춰가지고 병원에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평생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모태신앙으로 계속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갑자기 뭐가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왕복 8차선 도로예요. 저 반대편에서요, 아무에게도 안 보이는데 어떤 여자가요, 비키니를 입고 막 오라고 손짓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거길 어떻게 뛰었냐니까 어떤 여자가
뛰어오라고 손짓하길래 뛰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간쯤 뛰어가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없더래. 그렇게 손짓하는 여자분이 없더래. 갖고 좌우로 하고 있는데 덤프트럭이 받아버린 거예요. 계속 뛰어갔으면 살았을 건데 중간에 멈춰갖고 찾은 거예요. 그 여자분이 어디 있나. 들이받아가지고요. 온몸이 산산조각,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살아가지고요. 의사 8명이 붙어가지고 핀셋으로 뼈 조각을 하나씩 담아줘. 그리고 숨만 딱, 참 그 정도 됐으면은 거의 그냥, 그죠? 근데 살아가지고요. 제가 만나러 간 거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요, 뭔가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고 주체가 안 될 만큼 이게 사실인지 진실인지도 모르고 이게 현실인지, 그죠? 현실인지 구분도 안 되고 이게 가상세계인지도 구분이 안 될 만큼요, 이 사단에 덮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만 좀요, 가족에 있는데 딸이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한 번에 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20살인데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다락방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정신이 돈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왔네요.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훈련도 안 빠지고 이 안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는 왜 이런 문제가 터지고 왜 내 자녀에게는 정신이 돌아버려가지고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그분을 보니까요, 이 가정에 자기가요 영적 제사장이다 하고 남편하고 딸을 데리고 막 신앙생활을 하고 어쨌든 촛불을 켜고 막 자기가 훈련받고 했던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허탈해져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남편은 다 부서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돼 있고 딸은 귀신 들려 있고. 그러니까 살아가야 될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왜 살아갈 힘이 없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우선순위는 남편 변화와 자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니까요, 인생이 다 먼저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해왔는데 왜 그런 문제가 터질까요? 망대를 바꾸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분은요 철저하게 복음 중심이야, 율법 중심이었어요. 내가 했냐 안 했냐 온 가족을 들들닥닥 볶으면서요, 예배 한번 빠지면요 공격하고. 다락방 안에 있는데 여러분, 다락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종교생활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은요, 내 다락방도 했는데 내 문제 해결 안 되더라. 무슨 소리입니까? 다락방은 다락방인데 내가 종교생활하고 내가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 자체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색깔이 아니라 열심, 종교, 동기, 내 문제 해결, 율법으로 했니 안 했니, 내가 많이 하는 드리면 말 축복하시고, 신앙생활의 시작과 과정 끝이 다 틀려버린 거예요. 본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그런데 나중에는요, 다락방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시작하더라니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이 한다고. 딸이 돌았는데 예배만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교회 왔다 갔다 했던 애가 말씀 들어야 해서 하는지 영적으로 아는지 예배 시간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메시지 못 듣겠다고 껐던 친구가, 그게 평생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린 게 예배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 친구 그때부터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키는 뭐였냐? 엄마가 아니었어요. 이 딸에게 모든 키가 있었던 거예요. 이 딸이요 완전히 말씀을 24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 돌았다 생각했는데 그게요 점점 좋아지는 거였죠. 그러니까 오래된 게 아니니까 금방 고쳐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니 뭐냐, 우리 아빠도 이제는 평생 누워가지고 말씀 들은 것밖에 안 남았고 엄마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뭐 엄마가 완전
귀신이야 귀신. 불신앙이 완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엄마가 아니라 이제부터 너가 엄마를 놓고 기도해야 돼.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돼. 이 정도로 대할 만큼요 아이가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봤습니다. 나를 살리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가정을 살릴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렘넌트를 또 세우시는구나. 가정의 부모가 막 그렇게 부실하는데요 그 가정을 살릴 렘넌트가 또 살아나는 거 있죠. 여러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렘넌트 왜 이렇고 내 자녀는 왜 이렇게 복음이 안 들어가고 우리 집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내가 그 시간들을 겪어서 이 정도 왔다면 내 자녀와 우리 가정도 이 정도 시간이 걸려서 복음이 들어갈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이만큼 왔으니까 우리 온 가족 요만큼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가신 분들은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40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뭘 붙잡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게 시간표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1분 1초만 역사하셔도 여러분 세계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답을 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사단 얘기 많이 합니까? 사단 얘기 안 하면요 그리스도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그죠? 온 2층천에서 1층천에 있는 인간들을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없고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없고 완전히 멸망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사단을 강조합니까? 그리스도가 더 부각되고 강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달되려면요 사단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필요 없다는 사람이에요. 사단을 이기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는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결박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내게 각인뿌리 체질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한 만큼 문제 와요. 오늘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해도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축제운동부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로 평생에 받아야 될 모든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망대가 뭐죠? 24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24 절대 망대로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4 할 수 있는 12명을 준비하고 그 12 장소 24 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지속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가 24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고 24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될 그 시간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24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는 것은요 복음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뭐냐? 복음 회복하라는 거예요. 복음만이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응답 중에 응답 뭐냐?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왜 가야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예배는 절대적인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것 그 자체가요 응답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게 대학 청년 많은 분들 만나면요 우리 기껏해야 우리 뇌가요 IQ가 뭐 200까지 간 사람 얼마나 없잖아요. 뭐 150 그래 좋으면 한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이 조그마한 나의 머리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요 자꾸 내 머리에 자꾸 제한시킬까? 내 생각이 제한되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내 생각 속에요.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 교회 안에만 박혀있고 우리 집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자꾸 제한시켜버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사실요, 성령 인도받는 데는요, 머리 나쁜 게 더 좋다니까요. 저는요, 머리 좋은 사람들 보면요, 말씀보다 앞서 나간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너무 회전이 빨라가지고 계산이 너무 앞서 나가서 말씀보다 앞서간 사람 위험해요.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시계가 고장나면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 머리가 나쁘면요, 따라가면 돼요. 앞서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응답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아무리 여러분 계획이 맞고 여러분들의 스케줄이 맞고 여러분들의 경험이 맞고 여러분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게 다 맞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들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참된 성공과 참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아는 랩런트가요, 그 군대를 갔더니 신천지를 만난 거예요. 그 친구를 포섭하기 위해서 8, 9명이 붙어가지고 막 그 신천지가 깊게 들어가서 그 교회를 다니려면 시험을 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 나쁜지 시험 3번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친구를 성도로 포섭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 친구들은요, 어쨌든 얘를 성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붙잡아 놓고 막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가 못 알아먹는 거예요. 막 12집 나오니까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시험을 쳐야 되는데 답을 못 쓰니까요, 불합격. 나중에 신천지가요, 니 나가라고. 왜 붙다고 우리 돈만 짜고 뜯어먹고. 그래갖고 군대 내내 편안하게, 왜냐면 선임 뭐 좌우 전부 다 신천지가 공익근무 요원이었거든. 그러니까요, 신천지가 막 도배해가지고요, 먹을 거 사주고 옷도 사주고 군생활을 얼마나 편하게 했는지. 나중에는 신천지가 포기해갖고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신천지가 포기한 남자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안 좋은지. 근데요, 머리가 안 좋으니까요, 이단 사이비도 못 끌려가. 어릴 때부터 들은 게 복음이라 그래도 복음만 붙잡혀 있는 거죠. 사실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예요? 절대 미션을 딱 붙잡을 때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가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을 다 계획해주고 너는 어디 대학 가고 누굴 만나고 인생을 다 짜줘도 그건 여러분 거죠. 우리 랩런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보는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사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세팅을 해도 그 랩런트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랩런트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모가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미션을 주시고 그걸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게 내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갑자기 가기도 했어. 한 번도 못 경험한 것들을 다 경험해서요.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비행기를 놓치고 비행기가 취소가 되고, 저는 일본 가는 그 행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경험도 없지, 뭐 언어도, 그 일본 사람들은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빨리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뭐 번역기를 하는데 마치 해결해 줄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결론은 10분 뒤에 말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알겠어. 해결해 주고 싶으니까 막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다 해. 막 나는 급한데, 나는 모른다 하면 빨리 어떻게 바로 찾겠는데 한 20분 뒤에 돌아온 얘기는 안 돼. 그 얘기를 10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20분 동안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차가 떼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1번부터 4번까지만 공항으로 가고 5번부터 마지막은 딴 데로 가는데, 다행히 5번에 탔기 때문에 분리되는 걸 알고 눈치채고 내렸지. 제가 한 8번쯤에 타고 있었으면 계속 타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왜 안 가나.
아마 일본에 오사카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고 아실 것 같아요. 제가요 답이 없고 길을 잃어버리니까요 당황하게 되더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요 하나님의 망대로 우리를 세웠는데 내게 5가지 확신이 없으면요 당황해요. 흔들려요. 문제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들 여러분들이 이 5가지 확신을 붙잡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절대 여정으로 25의 응답을 주시는 거 있죠. 하나님은요 24는 우리에게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그죠? 전무후무한 응답이 해와 달이 멈추는 이 아모리 전투가요. 안악산지를 차지하는 이런 25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 속에 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는 길에 막힘이 있습니까? 막혀도 괜찮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내가 진짜 237 할 수 있는 더 큰 그림을 그려줘. 진짜 내가 237 5총전 할 수 없는 거구나. 야, 대한민국만 복음 하려면 빠릿빠릿하잖아요. 얼마나 한국 사람 빠릅니까? 외국 사람 제가 이스라엘도 가보고 유럽도 가고 미국 다 느려. 일본 더 느려. 나만 답답한 거예요. 너무 편안해. 나만 답답해가지고 시간. 자기 상관없어요. 그건 내 문제지. 내가 너무 급하구나. 조금만 내려놓고 미리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미리 응답받고 미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놓치고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부딪히는데 이게 얼마나 개고생, 생고생, 인생이 힘들어집니까?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 그 거리를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이나 걸리면서요 인생 자체가요. 여러분 40년 고생하면 인생 다 간 거잖아요. 인생 다 가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저 여러분들에게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어지죠. 기도가 성취되어지죠.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죠. 그러니까요 세절기의 축복이 현장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요 237 5총종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목표지를 두고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것이 돼야지 교회 부흥이 다가 아니잖아요. 제가 교회 부흥에만 목적을 준다면 우리는요 많은 것들을 손해보고 이해를 놓칠 겁니다. 교회 부흥이 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가요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절대 이정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회복하기로 원하시냐? 미래를 회복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사람, 장소, 일 거기에 완벽한 하나님은요 성령의 인도를 두고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온통 네피림으로 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네피림 문화, 네피림 질병, 네피림이 완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 현장은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미래를 우리에게 보장하셨어요.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 남은 인생이요 제자 남기는 인생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가는 곳곳에요 막 제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삶들이 세워지고 여러분 때문에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 가는 곳에 일어나 기도드립니다. 일본을 갔더니 제가 신방을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겨울 옷을 입고 신방을 한국에서 저는 일본이 그렇게 더운지 몰랐거든요. 몇 번 가봤어야 알지. 안 가봤으니까. 그래가지고요 이 더운 옷을 입고 일본을 걷는데 땀은 삐질삐질 나지. 일은 해결이 안 되지. 온통 가정. 저희 딸 춥다고 제가요 겨울옷만 싸면 가져. 우리 은영이는 저 때문에 또 엄청 고생한 거예요. 안 그래도 둘이 열도 많은데 아빠는 무슨 겨울옷을 바지는 털이 막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들 반바지 치마 입고 다니는데 우리는 겨울옷 입고 다니. 그래 아빠가 미안하다. 옷 사러 가자는 거예요. 옷 사러 갔더니 전부 다 몰이 옆에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다 어른들 것만 봐야지 애들 게 없는 거예요. 아빠가 사줄게. 사준다 해놓고 오는 내내 못 사줬어.
왔는데 웬걸 여기는 얼마나 추운지 눈이 막 나요. 여러분, 미리 알고 가고 정보를 알고 가면 힘 하나도 안 될 것을 무지함으로 인해서 오는 이 문제가 엄청난 거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래요. 내가 복음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라니까요. 왜 확신이 없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멸망받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두 번째,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재앙 문제, 지옥 배경을 완전히 단번에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확신은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세 번째는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이 권세, 신분에 대한 권세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순간부터요, 여러분들 구별된 자예요. 밖으로 불러냈다니까요. 에클레시아라 하잖아요. 그래서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야고보 4장 7절에 사단의 권세를 이길 자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잠언서 16장 4절처럼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특권이 우리이기 때문에 불신자도 마저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들의 운명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는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뒤에 보니까요, 상속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진 권세라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삶의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오해, 착각 하니까요, 거의 대부분 낙심 상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되지 말아야 되고, 숨은 계산을 쓰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동기를 버려야 될 이유는 뭡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계산을 하고 동기를 갖고 있는 자체가요, 우리에게는요, 이게 불이익이라니까요. 손해라는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두고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전부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파에 둘 때 하나님은요,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의 모든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을 게 뭡니까? 예배 중심이죠. 이방인의 뜰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이방인의 뜰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모습, 겉모습이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 필요 없다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하고 정치적으로 안 맞고, 나하고 사상이 안 맞고, 이념이 안 맞아도 그들도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겉모습만 생각하지만 겉모습도 맞고요, 두 번째로 이 머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중심의 치유의 뜰, 전도 중심의 서밋, 렘넌트의 뜰이 우리 교회 안에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십시오. 5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본론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신분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확신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으로 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에 보니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현장 가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저기 천국에 있대. 제가 8살짜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뭐 산에도 있고 뭐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더라고요. 그 제가 얘기했죠. 하늘에도 계시고 보좌도 계시고 어디에나 다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냐. 복음을 설명하고 영접하고 다시 물었어요. 그 예수 그님이 어디 있냐니까 내 마음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지 말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로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현주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는 순간 권세가 내게 회복되어지는데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부터 구하는 그 시작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냐.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더 큰 것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요, 사죄의 확신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의 죄의식 속에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십자가에서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망하는 자니. 누구를 위해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도말하는 자라. 그래서 도말한다는 뜻 아시죠? 지우개로 지워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순간에 기억도 안 하시도록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된 말씀입니다. 나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지우개 오늘부터 하나님이 지우신다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고 난 죄를 안 지어야 돼 하고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빼앗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구원의 비밀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요,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기도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그랬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요.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고 모태신앙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락방을 만나기 전에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저에게 각인시킨 것은요, 선지자, 왕적인 이 직분에 대한 비밀보다 제사장적인 비밀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뭐냐? 너 예수 왜 믿냐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게 항상 답이었어요.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참된 선지자로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를요, 참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이 지옥 배경이 사단, 이거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참된 왕으로 오셔서 모든 인간의 이 사단의 문제 끝내신 거예요. 지옥 배경 끝내신 거예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여러분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시길 기도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까지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힘 받으라가 아니라 힘 주겠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6절에 보니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범사의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중직자와 축전동부교회 성도님들의 인생과 그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하신다니까요. 내가 오늘 내가 일을 하는 것 같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시고 성취하고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시작도 그리스도, 과정도 그리스도, 결론도 그리스도예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평생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잊지 말고 평생 내가 붙잡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승리의 확신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와서 사단의 머리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6장 14절에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오늘도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에게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문제, 사건, 갈등, 시험이 오고 가면요 한 단계 내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사단이 1로 공격했는데 이제 거뜬히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레벨이 올라가는 영적 레벨이에요. 그럼 또 사단 더 세게 공격하겠죠. 여러분들이 또 그런 시험을 통해서요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그래서 백신을 맞잖아요. 독감이든 코로나 백신을 먼저 맞으면 뭔지 아시죠? 그 조그만의 그런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내 몸에 먼저 바이러스를 조금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면역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모든 문제 시험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영적인 백신을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사단이 공격할 때 절대 넘어지지 않는 확신으로 5가지 확신은요 영적 백신을 맞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가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게 딱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영적 오뚜기가 되십시오. 아이들 갖고 오는 오뚜기 있죠. 막 집어 던지면 그대로 쓰잖아요. 하체가 굉장히 돌같이 무거우니까요 아무리 던지고 뒹굴러도 딱 그 자리에 제대로 씁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는요 5가지 확신으로 딱 붙잡고 있으면 영적 오뚜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짓밟고 던지고 막 뒹굴고 넘어뜨리고 박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딱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비밀,
5가지 확신으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계층, 각 기관, 구역, 남조전대, 새신자 모든 이 부분들이 진짜 황금 어장을 오늘부터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팀들 속에 배후의 전도밭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요, 구원받을 대상자, 부신자, 병든 자, 치유 대상자, 이방인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진짜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보면서요, 주일을 캠프로 만드시고, 주일날 받은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평일 캠프로 모든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락방이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사람, 장소, 일, 여기 의미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만난 사람이 그냥 지나치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를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것도 이 장소에서? 다락방은요, 장소, 사람, 시간이 세팅되면 다락방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건이죠, 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터졌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사람, 장소, 일.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는 영적 싸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게 24예요. 어디서부터 옵니까?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부터 나오는 거 있죠. 그건요, 오늘 나의 삶 속에 오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내게 24의 능력에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25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에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유일한 응답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유일한 응답이 계속 오니까요, 내 영혼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게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성취가 보여지는데요,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막 몰려오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 번째죠, 하나님은요,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역사를 합니까? 모든 현장이 원네스의 축복으로 살아나는 역사가요. 그것만큼 우리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지막 남은 인생이 막 일꾼, 제자, 그곳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역사를 본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참된 기쁨이 여러분 내적과 외적으로 풍성하게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게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우리를 만들으시고 5가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플랫폼 삼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우리를 파수망대 삼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며 하나님과 영원히 소통되어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만큼 영적인 안테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